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각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출애굽기의 첫 단어는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이름들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이름들이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렇게 많이 번성했다라는 그러한 의도로 이름들이 기록된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름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이름들이 이제 2절부터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창세기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리고로 시작되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연결되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야곱의 자손들의 이름을 열거하는 이유는 좀 전에 드렸던 그러한 이유로 열거를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를 보면 반이 25장 중반 정도부터 50장까지 창세기에서 반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이름들에 대한 내용. 누구의 이름들이냐면 이스라엘, 야곱과 그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전체 중에서 반을 차지한다. 그 이전의 모든 인류의 역사, 우주의 역사, 노아, 아브라함 다 합친 것만큼 이전의 역사는 수십억, 수백억 언제인지 알 수 없죠. 그 전체 역사와 야곱과 그의 후손들의 그 역사, 짧은 그 역사, 한 140년의 역사가 거의 맞먹을 만큼 어떻습니까?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가를 우리가 그 분량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분량만 봐도 창세기에서의 의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야곱을 부르고 난 이후에 어떻게 그분의 언약을 실현해 나가는가에 대한 관점이고 그것이 계속해서 구약 전체가 진행해 나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더 확대되고 발전되고 깊어지는지를 기록한 책이 구약 성경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볼 때 창세기 25장부터 등장하는 이 야곱 그리고 그 후손들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실행될 때 그 중간에 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에서와 야곱부터 시작해서 형통하고 쉽게 풀리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그 거대한 약속에 그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함께 풀어나가고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지를 창세기는 기록해 놓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바로 위에 보시면 창세기 18절부터 21절을 보시면 50장 요셉의 입술을 통하여 창세기의 주제가 이제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자,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타개해 나갈 뿐 아니라 오히려 어떻다?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는 언약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 뭡니까? 이 창세기의 주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시작되는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도 단순히 창조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당시에 수많은 바벨론 신화, 수메르 신화와 같은 창조 설화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모세가 쓴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주제가 단순히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그 뒤에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수 있는 뭐가 있다? 능력이 있는 분이다. 우리가 섬기고 믿는 그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 부족의 신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모든 신들 가운데 신이시며 모든 신과 모든 천사들과 모든 우주와 온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1장에 쓴 거죠. 그러니까 창조기사는 단순히 창조기사로서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창세기 1장을 씁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한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릴 적부터 나오잖아요. 그 어릴 적에 어떤 한 사건들이 그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영화를 보는 우리가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캐릭터는 이거구나 라는 것을 뭐예요?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도움 장치란 말이죠. 이것들을 통해서 현재 인물의 여러 측면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창조기사가 쓰이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창세기가 이렇게 쭉 지나가고 나서 이스라엘의 뿌리는 야곱이죠. 그러나 이 야곱은 이제 민족의 뿌리고 영적인 뿌리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뿌리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또 민족적인 육체적인 혈통인 야곱, 이스라엘 자손인 동시에 영적으로는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요한복음을 보면 그들이 우리가 누구의 자손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두 축, 믿음의 측면에서는 아브라함, 혈통적인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율법적인 측면에서는 모세다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창세기에서는 모세는 나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뿌리의 큰 두 축은 아브라함과 그리고 야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처음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은 하나님이 뭘 해결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야? 창세기 3장, 1장, 2장, 특별히 2장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3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첫 인류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4장부터는 급속도로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에 대한 반항과 하나님에 대한 분노, 하나님에 대한 거역, 이것이 점점 점철되는 사건들이 쭉 4장부터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수가 일어나고 바벨탑을 쌓고. 자, 그래서 이 모든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한 거야? 한 인물인 아브라함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출애굽기를 보면 죄악과 사망의 상징이 어디입니까? 애굽이죠. 애굽에서부터 누구를 부르는 것으로 시작해요? 모세를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자,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주세요? 세 가지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까? 큰 나라, 민족, 복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죠. 자, 출애굽기를 보면 누구를 부릅니까? 모세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언약은 한 번도 파기되거나 폐기된 적이 없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세 가지 언약이 어떻게 더 구체화되는지를 기록한 게 뭐예요? 출애굽기고, 그게 결국은 뭐예요? 이 언약적 관점으로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은 모세를 부르신 사건에 하나의 그림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세 가지인데, 우리가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세 가지 약속이 어떻게 되었음을 보았습니까? 부분적으로 성취가 되었죠. 자, 어떻게 성취가 됐습니까? 첫 번째, 민족입니다. 나라. 큰 나라를 이루겠다 했는데, 태가 없고 생명이 끊어진 것과 같은 사라의 태에서 자녀들이 나왔고,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70명이라는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부분적이지만 민족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졌죠. 복을 주겠다. 큰 가난과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멸절될 위기에 있었던 아브라함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어떻습니까? 가장 부유한 애굽에 정착시켜서 비옥한 고센 지역에서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뭐예요? 복을 주셨죠. 세 번째는 뭡니까? 고센이라는 땅을 주셨죠. 그래서 이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이 세 가지 약속은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때,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때 제일 중요한 측면이 언약입니다. 언약. 자,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뭘 신뢰한 겁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했던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12장에 부르셨어요.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언약적인 약속을 하셨는데, 이 언약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적이 언제입니까? 15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번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구체적으로 이제 체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더 구체적으로 너에게 씨를 줄 것이고 땅의 경계도 이야기해줍니다. 땅의 경계도. 어디부터 어디까지다. 나는 땅의 경계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자,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중간 여정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죠. 출애굽기 19장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언약을 맺는 장면이 어떻습니까?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먼저 이 언약이라는 이 관점에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딱 보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이 언약은 더 극대화됩니까? 축소됩니까? 출애굽기를 보면. 극대화되죠. 우리가 1장 5절을 보시면 70명이었습니다. 70명. 2절 밑에만 보면 70명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온 땅을 가득하게 메운 정도로 어떻습니까? 큰 민족이 이루어진 겁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을 1장 초반절에 모세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룬다는 사건은, 이 사실은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고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더 구체화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셨는데 이 큰 민족을 이루신 것이 언약적으로 도장이 빵 찍어지는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을 받기 전 그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장면을 보시면 19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써놨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뭘 지키면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는 그 구체적인 약속을 언제 주세요? 언약을 체결하면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서 너희가 뭘 지키면 큰 민족이 된다는 겁니까? 언약을 지키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맛보고 살았던 것처럼 너희가 나와 맺은 이 언약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지금 첫 번째 약속은 이렇게 1장 초반절부터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1장 7절을 보시면. 자, 그런데 두 번째 약속은 뭐였습니까? 복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복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복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출애굽기의 기록 처음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된 백성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특별히 1장 12절을 봅니다. 그러나 뭘 받을수록 학대를 받는다. 성도님들, 당시에 가장 비참한 존재가 누구예요? 노예죠. 자,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데 복된 백성이라는 것이 과연 그들에게 와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약속,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빼내야 된단 말이죠. 애굽에서 나와야 되겠죠, 일단은. 애굽에서 나와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와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는 약 절반 정도를 애굽에서 빼내는 작업을 하시는 것을 기록합니다. 18장까지가 출애굽 사건이란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약 반 정도의 지분을 할애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시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한다는 것은 사실은 두 번째 약속하고만 관계 있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와 다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 살면서는 큰 민족이라고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큰이라는 이 사실을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숫자가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단순히. 숫자가 많다. 혹은 영향력이 있다. 저분은 큰 분이야. 이러면 크다라는 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주겠다 했을 때 이 크다라는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로 생각했어요? 정치적, 경제적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 세계를 다스리고 우리가 세계의 머리가 되고 우뚝 서는 것을 뭐예요? 큰 민족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큰 민족에 대한 개념이 어디에 나옵니까? 아까 보았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나옵니다. 큰 민족의 의미가 뭐예요? 내 언약을 지키는 백성이 많아지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큰 민족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할 때 그 크다의 의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크다의 의미가 어떻습니까? 괴리가 있죠. 이 괴리를 맞추는 작업이 뭡니까? 이제 광야의 생활, 그리고 정착에서의 여러 가지 그들의 죄악 가운데 선지자들의 책망, 그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것, 복의 개념과 인간적인 개념이 어떻습니까? 괴리되어 있는 것들을 맞춰가는 평탄화 작업을 하는, 레벨링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뭐예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구속사를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영향력이 있거나 어떤 숫자가 많아지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언약을 지키는 백성들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게 큰 민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언약을 지키려면 애굽 안에서 가능한가요? 안 되죠. 그건 나와야 된단 말이죠. 이것은 그러니까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수적입니까? 애굽이라는 땅에서는 이게 이루어질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출애굽에 대한 내용이 절반이 나오는 겁니다. 출애굽기에서.
자, 세 번째, 땅도 마찬가지죠, 땅. 1장 7절을 보시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어디에? 온 땅에. 여기서 온 땅은 온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온 땅은 어디입니까? 애굽 온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온 땅인데 여기서 땅은 잘못된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 아니란 말이죠. 창세기 1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경계가 나옵니다. 가나안 지역. 그 가나안 지역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한 땅인데 지금 여기 1장을 보면 어느 땅에 있어요? 애굽이라는 땅에서 불어나 봤자 이것은 참된 의미에서 그들의 땅도 아니고 민족도 아니고 복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언약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시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언약이죠, 언약.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셔서 시내산에서 멈추었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 가운데 끼어 있는 게 뭡니까?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자, 그런데 사실은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신명기에 기록해놨어요. 신명기 1장 2절을 봅니다. 신명기.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기간이 얼마냐? 신명기 1장 2절입니다. 호렙산, 그러니까 시내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뭐예요? 10하루 길이죠. 자, 시내산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면 애굽 출애굽 고센 지역에서부터 시내산까지는 넉넉 잡아야 일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잡아야 2, 3주면 뭐예요?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몇 년 걸렸어요? 성도님들 3주 뭐 진짜 많이 잡아야 한 달인데 40년이 걸린단 말이죠. 몇 배입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이래요? 언약을 안 지켜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뭐예요?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첫 번째 인류의 비참도 뭐 때문입니까? 언약을 안 지켜서 그래요. 우리가 구약을 쭉 읽어보면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언약을 안 지켜서 그렇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전쟁에서 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언약을 안 지켜서 그렇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언약을 안 지켜서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세 가지 복,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이 복, 19장 5절 6절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의 공통 분모는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란 말이죠.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신실하시죠. 하나님께서 신실하다, 이 신실하다는 말에서 나온 게 아멘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뭘 원하세요?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첫 언약 15장을 보면 어떻게 하세요? 재물 사이를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시죠. 하나님의 목숨을 담보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숨이라는 건 뭐 있을 수도 없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이 수사학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모든 것 심지어 제2위 되시는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쳐서 언약에 신실하고자 하셨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뭘 원할까요? 신실한 언약을 지키려면 뭘 원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는 때에 어떻습니까? 언약에 신실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까지도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은 것처럼 아브라함 너도 나에게 신실하기 위해서는 모두 아끼면 안 된다? 너의 독자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그것이 뭐예요? 언약적 신실함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뭐예요? 수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실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제가 순종할게요 정도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한 분 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그만큼의 뭐예요?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약속에 대한 신실함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헌신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믿음에 타협을 하고 다 중심이 뭐예요? 나의 상황, 나의 형편, 나의 어떠함 때문에 타협하게 된다라면 그것은 언약적 뭐야? 신실함이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물론 중간중간에 실수한 아브라함도 있었고 다윗도 있었고 모세도 있었고 다 실수함이 있었지만 전체적인 그들의 행동을 보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며 나아갔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약속의 백성이었고 믿음의 후손이었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었어요.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고난들이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언약적 백성들은 다 그 고난들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나도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주님 앞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사회에 나가서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약속들,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신앙인으로서의 가져야 할 믿음의 본질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꼭 붙들고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초월하는 그러한 신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약속에 신실하고 때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며 얼마나 중요한 믿음의 본분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불과 같은 시험을 지나는 어려운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힘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견고하고 견실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